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분들 마음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참 좋다라는 마음이 또 바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서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함께 집에 와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참 기분이 좋죠. 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주는 편에 있지만 때로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지만 또 기도를 저를 통해서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죠? 기도해 줄게, 알았어, 걱정하지마, 내가 기도할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장의 장로님, 목장 리더, 또 교회 권사님, 또 목사님에게 목사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노예 임원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노예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요즘 부흥이 어렵잖아요.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잘해서 부흥한대,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잘해서 부흥한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참 따뜻하더라, 교회가 아늑하더라, 사람들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흥하는 씨앗이 되더라. 어떤 교회는요, 몇 사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 또 노회장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교회도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욕심이 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가 뜨거워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이거 참 멋있다. 기도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의 부흥하는 모습도 되게 부러웠는데요, 여기 있으니까 부럽고 저기 있으니까 부러운데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부흥하는 교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 부흥하려면 기도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가 부흥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기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요 4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4가지 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대부분 익숙한 말인데 도고라는 말이 참 익숙하진 않죠. 도고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중보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할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 기도에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6절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요, 특별히 거짓된 교사들, 진리를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다른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때 에베소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디모데는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자들과 대항해야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말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금들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많은 땅을, 많은 나라를 지배했죠. 통치했죠. 그때 황제가요, 각 지역을 뚝뚝뚝 떼어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황제의 신하들, 또 통치자들, 고위 관리자들,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로마 사람들, 로마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요, 당시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 자리를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게 쉬우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했을까요?
바울도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전했고 전파했고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하고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 안에 있어야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아도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제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고요, 제가 저의 좋은 점, 저의 성품, 좋은 걸 아무리 들춰봐도 제 힘으로는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신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참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돼요. 머리로는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넘어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희한하게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왜 그들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똑같이는 못하지만 조금 흉내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려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첫 번째가 방법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날까? 전 두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뒤에 부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안정되고 또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도 경건과 또 거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셨죠.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들에게는 유익이죠.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유익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만 복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들이 유익해지겠습니까? 그죠? 힘들게 기도해 줬는데 그들이 잘 된다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나에게도,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 상황, 그것들을 초월하는, 더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한계가 있거든요. 수준의 한계가 있고요, 생각의 한계가 있고요, 상처와 여러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내게 준 상처, 또 내 수준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얻는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도 유익하지만 기도한 나에게도 하늘의 유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것도 간구지요. 그러나 도고, 감사,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커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도 좋아지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모든 사람, 또 하나는 다시 단어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모든 사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채울 때,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내 수준을 초월하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요, 결국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